교회 안팎에서 비판하는 내용 중 하나가 이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을 빈다. 기복이라는 것은 복을 빈다는 말인데 종교가 복을 빚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까? 근데 왜 비판을 할까요? 여기서 교회의 존재 이유와 또 교회에 대한 사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내가 아닌 타자를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즐기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그것이 교회의 목표는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오늘 성서 정보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67편입니다.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선 복에 관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복이 무엇입니까? 이 복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게 복입니다. 무엇이 가장 좋습니까? 그 형태는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오복이라고 표현을 해왔어요. 이 고대 서경이라는 문헌에 따르면 수, 부, 강령, 그리고 유오더, 고종명을 오복으로 꼽습니다. 수라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이죠. 이 부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이고 강령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평안하게 사는 겁니다. 유오덕이라는 것은 덕을 좋아한다는 말인데 평상시의 선행으로 덕을 쌓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종명은 편안하게 이 여생을 마무리한다,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와는 좀 다르게 통속편이라는 문헌에 따르면 이 유오덕과 고종명은 빠져 있고요. 대신 귀와 자손 중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존귀하게 여기는 것, 즉 명예를 얻는 것이 복이고 또 자손이 많은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반이 아닌 주로 평민의 입장에서 복을 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들여다보니까 현대인의 오복이라고 있습니다. 건강, 배우자, 재산, 일, 친구, 이것이 바로 현대의 오복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건강해야 되겠죠. 또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재산도 좀 있어야 좀 넉넉하게 살 수 있고요. 나이가 많아도 일이 있어야 좋습니다. 그리고 나를 알아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거야말로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 치아를 또 오복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하는데 문헌상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은 많은 분들이 치아를 치료하고 교정하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이 좀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치과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가 잘 나고 건강한 것도 정말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으니까. 어떤 분은 영어로 또 4P라고 해서 4가지로 복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첫째가 플레저, 쾌락을 말합니다. 즐거움이에요. 둘째는 프레스티지, 명예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파워, 권력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프로퍼티, 재산입니다. 쾌락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 재산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리고 과거나 현재나 다 복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성경은 어떨까요? 사실 성경도 비슷합니다. 자손이 번창하는 것을 복이라 하고요. 부를 갖추는 것도 복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도 복이에요. 풍요롭고 건강하고 적으로부터 승리하는 것을 다 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처음부터 복된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빌거나 복을 받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일은 우리 목회자가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예배 순서 중에 맨 마지막에 축도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강복 선언이에요. 강복. 즉 복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비는 그런 선언인 겁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또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 건강과 재물 등이 그 자체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오래 사는 거, 건강, 재물 그 자체가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복이 아니에요. 선이 아닙니다. 가령 재물이 많다고 재물이 좋다고 하지만 재물이 많아서 오히려 그것으로 나쁜 짓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복이겠습니까? 뭐 종종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대부분이 그 돈을 주체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 돈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고요. 또 마약 같은 나쁜 것을 해서 건강을 더욱 해치고 결국에 가면은 예전보다 더 가난해지는 것도 우리가 잘 봅니다. 심지어는 결국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가는 것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다면 돈이 복이겠습니까? 복이 아니라 화죠. 차라리 없으면 오히려 없는 대로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돈 못 번다고 구박하지 마세요. 그리고 결혼을 앞둔 분들은 너무 돈 많은 배우자만 찾지 마십시오. 돈이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돈 많고 속 썩이는 배우자보다 돈이 없어도 가족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배우자가 복이 아닙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이죠. 이게 복이에요. 사실 그게. 요즘 어르신들 농담으로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재수 없으면은 200살까지 산다. 200살까지 사는 거는 아주 장수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근데 왜 재수가 없다고 합니까? 이게 건강해야지 200살까지 사는 것도 복이지. 건강하지 않으면 그게 복이겠습니까? 빨리 좀 더 건강했을 때 하늘나라 천국 가는 게 복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이라 알고 있는 건강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권력과 명예 등이 정말 좋은 것이 될 수 있을까? 진정한 복이 될 수 있을까? 시편 67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복을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선 1절에 셀라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쓰이는 음악 용어입니다. 근데 사실 정확한 뜻이나 정확한 용법은 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셀라라는 단어가 2번 쓰이고 시편에는 이 셀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좋은 것을 다 우리에게 또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시편 67편에서 이 3가지로 표현하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것이 왜 언제는 복이 되고 언제는 화가 됩니까? 돈이 복이 되기도 하지만 화가 되기도 하잖아요.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1절에서 복을 달라고 기도한 시인은 2절에서 그 목적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베풀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온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복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주시는 복을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이 함께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3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민족들이, 즉 복을 함께 나누고 누리는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고 노래합니다. 온 민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되는 거죠. 특히 4절 말씀처럼 공평하게 심판하고 인도하는 분임을 세상이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그 주변도 복을 받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되지는 않아요. 기독교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욕먹는 이유 중 하나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복주의 신앙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복이라는 것은 한자말 그대로 복을 빈다라는 뜻이에요. 복을 달라고 간구한다는 뜻입니다. 축복과도 같은 단어죠. 본래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기복주의가 나쁘다고 말을 합니까? 복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가족이 복의 종착역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복을 비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건강과 권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구해야 돼요.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죠? 이게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 역시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 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니까요. 우리의 가정과 기업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다만 그 다음이 문제예요. 복을 받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복이 목적이 되어 더 이상 흘러가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멈춘다면,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게 바로 기복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이 우리 자신에게 멈추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욕을 먹고요, 기독교가 나쁘다는 비난을 받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기복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받은 복이 흘러가야 돼요. 어떻게 흘러갑니까?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눌 때 복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면 됩니다. 복을 받은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나의 목적이 아니라 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명예나 권력을 주시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야 돼요. 우리가 받은 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진정한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 복이 우리를 거쳐서 흘러가는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더 행복해지고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무엇보다 세상이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복이 수단임을 잊으시면 안 돼요. 복은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안 되겠다 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말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말을 좀 풀이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땅에서 곡식을 추수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곡식을 추수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얼마를 추수했는지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추수할 수 있었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얼마를 주셨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주셨는지 적게 주셨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게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난주에 위임 예배를 드릴 때 설교하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노만필 박사가 전해준 이야기인데,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노만필 박사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적극적 사고방식, 그리고 또 긍정적 사고방식을 주창하신 분인데, 그것이랑 복음은 좀 다르거든요. 물론 우리가 소극적이고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방식보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임식 때도 좋은 이야기를 들었죠. 노만필 박사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사업에 완전히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털털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노만필 박사가 물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까? 또 자녀가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정직합니까? 건강합니까? 신앙이 있습니까? 이런 이 물음에 이 남자가 말했죠. 아, 그럼요. 제 곁을 아직 지켜주고 있는 아내가 있고요. 든든한 자식도 3명이나 있고요. 의리 있는 친구들, 정직한 마음과 양호한 건강, 또 저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사가 말하죠. 당신은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군요. 무엇을 나누냐고요?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 됩니다.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적은 금액이지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자원봉사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하품도서관 세웠죠. 여기서 자원봉사하면 자원봉사 시간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어쨌든 또 내게 어떤 재능이 있으면 그것도 기부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봄, 가을로 음악회도 했잖아요. 음악회 오시는 그 연주자들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기부해 주신 분들이에요. 이제 올해 봄에는 좀 사정상 못했지만 다음 가을에 또 그분들 한번 보시면서 그들의 재능을 또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소산, 많든지 적든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전 안 받았는데요? 전 없는데요? 이러면 하나님이 섭섭하시죠. 또 나중에 좀 많이 생기면 나누겠다는 분도 있죠.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나누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에 적더라도 지금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당연히 세상도 좋아요. 남는 시간, 남는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구원의 복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 구원의 복을 나누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한 나눔이에요. 이 영생이 달린 일 아닙니까? 그런데 나눌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속상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우리를 칭찬하겠지. 오늘 성경도 이런 말씀이잖아. 민족들이 주를 찬송한다니, 나의 섬김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이게 또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돈을 들이고 우리 시간을 들여 나누고 섬겼는데 반응이 냉랭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호의를 우리가 베풀었는데 그 나눔을 받는 사람이 권리처럼 여겨서 속상하고 서운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이런 감정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반응도 당연한 것으로, 나의 감정도 당연한 것으로, 그 사람들의 반응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것은 결코 헛된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죠. 당장 우리가 열매를 얻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나누어 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또 그렇게 큰 손해도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역을 위해 여러 나눔을 하죠. 어린이 영어학교 아름다운 수혜반을 운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참여하시는 분들의 선교적 삶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는 적극적인 행위죠. 섬기시는 분들이 많은 보람도 있고 많은 열매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는 모르지만 속상한 일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돈을 들이면서 섬기지만 결과가 부족하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아동부 주일학교는 지역을 섬기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온 아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들을 섬기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 아동부를 담당하는 박 목사님이나 교사들 사비도 정말 많이 듭니다. 그런데 상처받고 속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코 헛된 게 아니에요. 쌓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쌓이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인용했던 니글의 이파리 소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지금은 여기서 작은 이파리 하나, 아주 작은 이파리 하나 겨우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가 자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나누는 나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어디서 그런 경험을 하겠어요? 나눌 게 없다고 생각할 때도, 그리고 당장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정말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존재입니다. 그 복이 우리 안에 멈추어서는 결코 안 돼요.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십시오. 복을 흘려보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송파교회도 세상을 위한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길,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